예,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과 2절입니다. 먼저 읽어보지요.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서론입니다. 왜 대제사장들이 백성의 장로들이 자신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곧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까요? 그 얘기를 예수님이 답을 주셔요. 요한복음 18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다르다는 겁니다. 거기서 오해가 있었던 거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바로 눈치챌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린 진리를 떠나버린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 안에 살도록 만들고 하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린 그 진리를 떠나버린 겁니다. 그죠? 그걸 죄라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보면 그걸 더 분명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설명하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배가 회복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진리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인 겁니다. 본론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을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시편 22편 1절을 예수님이 인용하시죠. 시편 22편 1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듣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왜 그러셔요? 자, 이 참 헷갈리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멸하러 오신 것이지 자신이 죽으러 오신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신 육신에 우리의 죄를 받으시고 그 죄를 십자가에 다시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죽으시면 되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떠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게 민수기 21장 9절이죠. 8절인가요? 예, 민수기 21장 8절이네요. 광야에서 백성들이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이제 용서를 구하지요.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대답이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장대 물렸는데 뱀에게 물렸는데 뱀을 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우리의 육신이 죄된 걸 알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날 때부터 육신의 죄를 갖고 났기 때문에 육신이 죄라는 사실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죠? 육신 자체가 죄겠습니까? 육신 속에 죄가 들어서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날 때부터 우리는 그렇게 났기 때문에 죄가 뭔지를 몰라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죄를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건 사실은 예수님의 몸이긴 합니다만은 그게 죄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보면 그 죄 때문에 예수님 죽어주셨구나를 알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 죄를 지고 살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싶겠죠. 그게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한 가지 더 볼 때가 있습니다. 에스더서 7장 9절을 봅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해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고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그죠?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한 45m쯤 되는 이제 고가 높은 십자가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누가 달려요? 하만이 달린단 말입니다. 죄가 달렸다 그 말이에요. 불뱀이 달렸다 그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달아야 될 우리의 육체가 그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으로 죽어야 되는 이유란 말입니다. 그래야 영으로 거듭나죠. 그죠? 본래 하나님은 우리를 영으로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육신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단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 참 바울은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입니까? 21절 23절입니까? 그걸 인용해서 그죠? 죄를 달러 오실 메시아를 신명기에서 미리 예언해 놨죠. 그걸 지금 바울이 끄집어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다. 우리 죄가 죽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자, 그것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예수님이 죽을 게 예언된 곳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세 군데만요. 27장 3절 10절을 보면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정죄당하는 걸 보고 이제 회개가 됐죠. 그래서 은 30개를 도로 갖다 주고 이제 그거 합니다. 내가 잘못된 사람을 팔았다. 이렇게 회개를 하죠. 그랬더니 그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해요? 여기 둘 이유가 없다. 이걸 갖고 와서 피밭을 사라.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게 이루어졌다 그러는데 예레미야서에는 이걸 찾아보기가 어렵고요. 스가랴서에 보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스가랴서를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준가를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토기장의 밭을 샀다 그 말이겠죠. 이 말씀의 성취란 말입니다. 두 번째 성취가 마태복음 27장 35절입니다.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시편 22편 18절에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다윗이신데요. 예수님의 이 마지막 때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예언의 성취를 볼 수 있는 것이 마태복음 27장 38절입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사야서 53장 12절을 보면 요 얘기를 예언해 놨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의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 외에 우리가 더 특별하게 주목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시 이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줄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지성소의 문이 열렸단 말입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었던 자리인데 예수님이 죄를 해결하자마자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했다는 의미로 지성소가 위로부터 아래로 둘러 찢어져 버린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란 말입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누가 밑에서 위로 찢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의 모든 불신이 무너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 믿기만 하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응답받을 수 있는 복속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렇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는 에덴을 회복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에덴의 축복들을 누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2장 15절 1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아담이죠.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걸 언약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언약 속에 살도록 창조되어졌습니다. 이게 진리거든요. 그래서 이 진리를 떠나는 존재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존재를 통해서 진리를 떠나도록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참 기가 막히죠. 왜 그러셨을까요? 네, 그래야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이 언약처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언약이 아니지요. 자, 그 떠나는 장면이 창세기 2장 25절에서 3장 7절까지입니다. 보셔요. 2장 25절을 보면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그런데 보셔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는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침을 하였더라. 이게 죄의 시작이란 말입니다. 이게 인간의 불행의 시작이란 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살겠다고 작정하고 우리가 불행 속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이유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겨나지요. 그게 창세기 3장 22절 23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죠? 영원한 죄인이 되면 안 되잖아요. 죄를 해결하고 난 뒤에 영생을 해야 되죠.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 돌아가게 하시기 전까지는 영생하면 안 되죠. 그래서 문을 막아버린 겁니다. 쫓아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나면 그때 열고 들어오라고요. 이걸 한 23절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의 영생 때문에 그랬단 말입니다. 고생시키려고 한 게 아니고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시간표가 있는 거죠. 자, 이걸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은 이사야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멋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잘못 읽었네요. 미안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그러면 에덴 동산이 어디란 말입니까? 여러분의 속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있다 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속에 지금 지옥이 들어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만 알면 우리는 이 저주에서 금방 벗어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안 되어져서 우리가 아직도 저주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억울하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얘기를 또 하셔요. 같은 장면을 이제 요한은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거 하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피 흘리러, 죄 때문에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는 일이 끝났으니까 이제 돌아가신 거죠. 주님은 모든 일을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18절 20절을 보면 바울이 이걸 기가 막히게 이해를 했어요. 참 멋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 2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으시니라. 믿을만하다 그 말이죠.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믿으면 모두 응답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느니 저에게는 예만 되느니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게 응답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응답받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겠죠. 그런데 무엇으로요?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으로. 바울은 이걸 정확하게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거 그게 죄 때문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 때문에 사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바울은 결론을 내려놓은 겁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 28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여자들이 따라오면서 웁니다. 불쌍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를 왜 울지 말고,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어라. 맞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오셨는데 이 딸들은 모른단 말입니다. 따라가는 사람들은 모른단 말입니다. 뭐가 죄인지. 왜요? 우리가 죄인으로 난 걸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23장 34절도 보면요.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그죠?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제 알고 보니 뭡니까? 아,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육신을 갖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그 육신에 담으시고 죽어주셨구나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육신을 쥐고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영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래서 쉽게 주신 방법이 그의 이름이란 말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도록 가장 쉽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이름을 쓰면 됩니다. 이제 그 이름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로 생각을 속이는 이 저주의 세력들과 싸우면 돼요.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됩니다. 생각 대신에 진리를 붙들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응답 속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다고 말해요. 요한복음 8장 28절을 보면 주님이 다 아셨어요. 죽으실 것도 아시고 그 이놈들이 몰라서 무식해서 무지해서 자기를 죽인다는 걸 아셨어요. 보십시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내가 메시아다 그 말이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일을 끝내고 난 뒤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이지요.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 오셔서 모든 일을 다 끝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잘 안 믿어질까요? 이게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진리가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두드리라. 문 열어줄게.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는 여러분과 저라면 하나님이 많은 문을 열어주셨고 앞으로도 열어주실 겁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게 정죄죠. 반드시 심판은 올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이 많은 걸 허락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숨 쉬고 있는 동안에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호흡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드립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게 도우시고 주 안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들을 찾아 누려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르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회복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속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샘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